명절과 연휴를 저는 방콕에 갔다 왔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거의 다 방콕 다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콕에서 많이 만난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나사가 풀어졌는데 오늘 주일부터는 또 우리 금년을 잘 살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와 하나님의 제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특히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욕하는 말인데 머리가 텅 비었다, 무가치하다 그런 말이고요. 그 말의 원은 투스피트라고 하는 침을 뱉는다, 에이 더러워, 그런 말이 바로 라가라고 하는 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노하여 라가라고 욕해도 공회에 잡히고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선교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 걱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이요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전에는 TV 볼 때 드라마를 보면서 악역하는 사람들 보면 욕을 했대요. 저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했는데 요즘은 뉴스를 보고 욕을 너무 많이 한대요. 전에보다 욕이 굉장히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욕을 많이 한대요. 정치인들을 보고 저놈의 새끼, 저주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욕을 많이 하거든요. 안 하던 욕을 점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막 욕을 하니까 집사람이 째려보는 거 있죠. 왜 목사가 돼가지고 욕을 하느냐. 그래서 찔려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 욕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욕을 한다, 이거는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1장 9절인데요. 모세 시체를 달라 안 준다, 이것 때문에 마귀와 다투다가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감히 비방할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였어요. 천사장과 마귀가 싸울 때도 천사장이 마귀를 저주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불법으로 사형을 신청한 청구를 한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죄 없는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린 총독 빌라도를 향해서도 저 라가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정치 상황 다 아시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면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산상설교 말씀을 실천하려면 아직도 까마득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도자를 목사가 나와서 특정인을 욕을 막 합니다. 그 욕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 나가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영상을 보니까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주먹을 쥐고 특정인 이름을 부르면 죽어라, 망해라, 저주받아라 말하도록 구호를 외치더래. 손 들고 아무개 하니까 망해라, 저주해라. 예배 시간,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전 막 심장이 떨렸어요. 세상에.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극소수라도 하나님이 그 편에 서지지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도의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라가. 머리가 빈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화제를 내지 않는데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 방화범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불법으로 체포해서 사형을 내리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분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다 생각하고 피하고 숨고 지하로 가정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카타콤 교회. 그런데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용머리 같이 생긴 투르키아라고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있는 그 나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학교 나온 목회자, 선교사도 부족하니까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는데 사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어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투르키아라고 하는 카파도기아, 동굴이 많아서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데, 그 동굴에 숨어있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눈이 많이 멀었어요. 빛 없는 가운데 동굴에 사니까 실명한 자들이 많았고 영양실조 걸린 성도들이 많았고요. 피부병에 걸려서 늘 이 괴로워하는 유혹과 같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었고, 사회활동과 밖을 모르게 사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늘 기도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주님 지상 명령대로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이야말로 산 순교자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뭘 구제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편지가 성령으로 감동한 하나님 말씀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이 고난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니까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지역교회, 중국의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SNS로 카톡이나 물론 감시를 받지만 이메일이나 무엇을 보내서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2의 베드로서, 제3의 베드로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상황, 중국 분들의 그 상황들을 보고 안수식을 할 때 초상집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제가 1년 울 거 다 울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현장에 가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영적 전투하며 복음 전해야 될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감사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서 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우리 모두도 눈물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 프리탄들이 국교와 더불어 싸운 적 없습니다. 피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갔어요. 프랑스 칼빈주의 위그노들도 그 목숨을 순교하면서 사명 때문에 유럽으로 흩어져서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위그노들의 형제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때에 로마 제국에서 베네치아 광장에 지하교회 성도들 다 소집해가지고 이 로마 황제 물러가라 집회나 그런 데모를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편지들을 교회마다 보냈습니다. 예배소,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나갑니다. 머리가 빈 사람이에요. 왜 비었느냐? 아니, 로마 제국이 성도들 욕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단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 제목 때문에 죽이고 빼앗고 박해를 하고 짓누르는 그런 악한 권력자 정부에 대해서 저주하라, 욕하라, 투쟁해라, 싸우라 한 말이 없이 흩어진 나그네들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라.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불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의문이 있는 사람은 이 사도가 정말 맞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로마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데 좀 힘을 모아가지고 투쟁하자 소리는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해라. 왕을 존대하라. 그런데 바로나 네로나 이런 황제를 어떻게 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야말로 머리가 텅 빈 라가요. 그래서 나가라 말하면 지옥불에 간다는 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향해서 핍박자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가치하다 하면서 머리가 빈 인간이라고 나가로 하는 그들이 저주를 받고 지옥받는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욕먹으면 그들은 그냥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욕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욕해버리면 나도 같은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낸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시몬 때 예수님 체포 막으려고 칼을 꺼내가지고 제사장 하인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더니 칼을 쓰면 칼로 막한다고 하면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이따구 짓 하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저 사람들 다 한 방에 물러칠 수 있는데도 나는 그 카드를 쓰지 않겠다. 나는 무제한주의, 비폭력주의로 십자가 져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너희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 체포할 때에 베드로 칼 쓴 거를 잘했다고 칭찬만 하면 저는 당장 칼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왜냐? 악한 사람들은 칼로 심판해야죠. 저주해야죠.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벽돌 굽는 일에 뼈가 빠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는데도 애굽의 그 감독관들이 채찍을 때리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몰래 나가서 애굽 사람 죽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독립운동하자고 할까봐 죽였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이 모세를 살인자로 저주를 하니까 실패했어요. 출애굽 독립운동 힘으로 무력으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를 불러서 이제는 은퇴할 80세 나이에 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상대해 주셨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 나병 환자 된 더러운 살인죄 이 두 손을 용서받은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만 하면 10장이 나타나가지고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또 기적을 행해서 애굽의 군인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과 독립운동에 공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살인했고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선포하고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출애굽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에게 페르시아 왕들에게 항거하고 테러를 하고 시위를 해서 바벨론으로 나온 것이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 왕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그 왕이 사인 한번 해가지고 히브리인 노예들은 다 본국으로 가서 성전 짓고 성을 회복하고 이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물자까지 주면서 다 보내어서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신비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흩어진 자들아,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 핍박과 흩어져서 실명위기에, 그리고 영양실조에, 또한 피부병에,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심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니까 그렇지, 오늘 이 열악한 환경에서 흩어져 있지만 여기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니까 그 가운데 평강, 샬롬입니다. 그런 열악한 가운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말 눈물로 찬양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국교, 기독교 국교가 된 이후로 교회의 힘과 세력이 구축이 되니까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고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습니다. 권력도 많습니다. 조직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모이면 100만, 200만 명 모였다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더 성경적인 교회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당시 때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세력을,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유대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가서라도 그들을 참된 거품을 다 빼고 진짜 언약의 신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란을 보내었다는 것을 선지자 에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설교할 때에 유대주의자들은 이 에레미야는 매국노라고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방종하고 죄를 짓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를 짓밟고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간다는 말이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방인들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씀이 맞아 떨어졌어요. 에레미야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게, 불편한 진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불편해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과 이질적인 하나님 말씀 전에도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그의 뜻에 따라야지 하고 에레미야의 말에 동감하고 공감한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거기에 한시적인 70년 동안의 자유를 주면서 언약신앙이, 거품신학이 언약신학으로 바뀌어져서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와서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었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욕하고 있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9시 뉴스를 보면서 욕 많이 하죠? 저놈의 새끼 저거 감옥에 가야 되는데 죽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교 국가로 마지막 보류. 그러니까 사탄 마귀 권세는 이 선교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사명을 가로막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시련이 있고 시험들이 있지만 그거를 영적 지도자들이 욕으로 저항으로 대항으로 만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때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교회와 더불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갚으세요. 시편 1편과 같이 죄인과 악인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결국 의의 승리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치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그래서 억울하게 흩어져도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모세 주먹 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칼로 예수님 생명을 지켜줬습니까? 불법 체포를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들과 종교 교역자들, 칼빈이 그 캐톨릭 세력과 투쟁할 때에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불법 재판을 받아서 자기는 순교를 각오했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참된 복음으로 살게 하셨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라도 살리고 열방도 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네 가지 과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17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암송하시면 우리 점심시간에 식사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악한 자를 볼 때에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냥 그 기도밖에 우리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
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셈이로다.